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은 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이번 주 초에만 해도 날씨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해도 굉장히 쨍쨍 빛나고, 이것도 때마침 이렇게 벚꽃이 만개한 때라서 주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홍대 주변에도 이렇게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제가 목요일쯤이었나요? 이렇게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이 합정역에서 이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벚꽃이 막 피어 있고 날씨가 굉장히 맑고 하니까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이렇게 둔감한 사람인데, 저같이 이렇게 둔한 사람도 이렇게 드디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추운 계절이 지나고 드디어 이 사랑이 꽃피는 연애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 설레임. 어떤 분들은 좀 한숨을 쉬시는데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 성취의 욕구. 이렇게 인간의 욕구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뭔가 먹고 싸고 쉬고 하는 이 생리적 욕구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좀 안전하고 건강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이고, 그 바로 다음이 내가 뭔가 소속되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하는 애정의 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사랑받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론으로만 이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뭔가 임상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4살, 2살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이 2살짜리 아이가 이 부모가 이 누나를 좀 안아주고 있으면 자기도 안아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립니다. 물론 이 매슬로우가 지적했던 것처럼 뭔가 먹고 잘 싸고 잘 잠 잔 다음에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 정말 4살, 2살 아이가 집에서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정말 막 재롱을 피우고요. 이 둘째 아이가 하면 이 4살짜리 아이가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요. 뭔가 부모가 한 아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바라봐달라고 더 이렇게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도 이처럼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는 저희 아이들처럼 부모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뭔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에 소속돼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데 그런 사랑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한 주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한 절반 가까운 사람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뭔가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사귀고 있는 사람과 맨날 다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을 위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분들의 신상이 공개될 것 같아서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랑을 원하지만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귀엽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뒤척이고 막 짜증을 내고 하면 어느새 저에게 있는 그 사랑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어느 날은 이 둘째 아이를 안고서 제발 좀 얘가 자다가 막 난리를 치고 깨고 하면 막 이렇게 제가 이 아이에게 한풀이를 합니다. 야, 네가 진짜 이 부모한테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네가 진짜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돼. 좀 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좀 더 센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좀 자라! 막 이렇게 막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잠이 들고 나면 제가 이렇게 아이의 이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좌괴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또 이렇게 왜 아이에게 짜증을 냈을까? 제가 정말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사랑 때문에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비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이어질 이 죽음에 대해서 아시고 이 지난 3년간의 예수님께서 함께한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엑기스로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방법은,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지치고 혹은 사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다가 그토록 사랑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사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초반에 보면 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먼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생각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발을 닦는 것은 이 집안의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오바가 심한 베드로는 저를 절대 닦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발을 닦으신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종들이 하는 행동일지라도, 종들이 하는 낮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 많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창 연애 중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결혼 전에 한 4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10중 8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뭔가 사귀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귀고 나서는 내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뭔가 같이 있을 때는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화 한 통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뭔가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 선거 끝난 정치인 마냥 이 실천되는 공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뭔가 내 애인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내 연락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도 부모님에게만은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들 뭔가 좀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우리 셀이 정말 가족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런 정말 서로 챙겨주는 좋은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대개는 우리는 그냥 말로만 때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셀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야, 우리 한번 밥 한번 꼭 먹자. 우리 한번 주중에 한번 만나자.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한 여러분들 그 상대방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밥이라도 한번 같이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린 정말 참 이렇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사랑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참 뻔한 이야기지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럼 내가 누구에게 무슨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났다고 해서 이 예배 끝나자마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째고 그냥 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셀 모임에서 갑자기 뭔가 발을 닦겠다고 이렇게 막 배알을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은 안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하나 생각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건 여러분의 애인이건 여러분의 셀원이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건 상관없이 꼭 한 가지라도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최근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만인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제 무수히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 30분 이상 놀아주지 못하고
굉장히 짧게 놀아주고 쉬고 딴 거 하고 이런 것이 저희 아내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작심했습니다. 야, 그래, 오늘만은 내가 집에 가서 TV를 트지 않고 아이들이 잘 때까지 아이들과 한번 놀아줘 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한번 행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셀 모임을 통해서 혹은 오늘 집에 가서 무엇이든지 한번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정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싶다, 그들을 섬기고 싶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가 발을 닦아주면 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지금 일단 밥 먹고 있으니까 밥을 다 먹은 다음에 내가 발을 닦아주는 게 더 좋겠지? 얘네들이 과연 마지막으로 발을 닦은 게 언제일까? 이게 막 무좀 있고 막 이러면 굉장히 곤란할 텐데, 저라면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행동으로 그것을 취하십니다. 자신이 겪을 불편함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경험할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이 경험할 예수님이 그 섬기는 것을 통해 겪을 은혜를 더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출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와 이렇게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그게 힘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손수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엇이든지 참으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말이 굉장히 이렇게 사랑은 어떤 것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저에게 익숙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삶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주로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치 저의 약점을 이렇게 찌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제까지도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실컷 싸우고 내가 예배가 끝나면 또 한판 붙으려고 벼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버럭 화를 내고 문을 팍 닫고 나오진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 시간에 싹 둘러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론이 하나 보이길래 야, 오늘 끝나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빨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성경은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에는 항상 갈등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생각해보면 사랑이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손해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기만 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이나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냥 사랑 안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 저자였던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그 당시 굉장히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라는 그 성경을 보면 그 편지에서 요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편지에서 보면 요한은 오늘 구절과 동일한 구절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은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잔고가 바닥나 버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더 섬기기를 애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닥난 하나님의 사랑의 잔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것이 가득 차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송창근 목사님께서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요요를 가지고 이 사랑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이들 둘이서 이렇게 3,000원짜리 요요를 가지고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막 싸우고 있을 때 목사님이 이 큰애를 불러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쥐어주니까 그 3,000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10,000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사랑이 넘쳐나고 그것을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내가 뭔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을 때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잔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을 적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좀 바닥나서 그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 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쥐어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이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저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요, 저와 이렇게 3살 차이가 나는 저희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와 누나는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저와 누나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뭔가 그냥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싫어하는 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싸우기라도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대학을 가고 나서 누나가 한 7년 정도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자마자. 사실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보고 싶을 만도 하고 뭔가 좀 관계가 나아질 법도 한데 저희 사이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누나가 그냥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뭐 몇 년에 한 번 한국에 돌아와도 일주일이 채 가시기 전에 정말 보기 싫어서 싸우고, 누나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누나가 한 번은 어머니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동생들이 정말로 남보다 못한 것 같다. 정말 그러니까 저는 누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안 보면 편한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군대 제대를 앞두고서 휴가를 나와서 당시 대학부에 있던 이 내적 치유 수양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적 치유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참석하기 전에 한 4주에 걸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용서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화해의 개념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용서는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겠다라고, 내 마음에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놓겠다라고 놔주는 행위가 용서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나였습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나인데 한번 정말 그냥 기도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누나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혼자 있으면서 그냥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 이후에 저는 저에게 정말로 뭔가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컥하고 터진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나를 왜 미워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누나와의 관계가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제가 누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어날 수 없이 정말로 깊은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족으로부터 여러분이 상처받았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좀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